예, 성경 파노라마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번에 5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이야기를 했었고 다니엘의 71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7년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의 71회, 그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믿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역시 대단하죠? 예, 믿는다고 예림이가 끄떡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만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복된 소망이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그런 일이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지만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공포 영화나 이런 스릴러 같은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다 합쳐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뭐 그랬던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대학생인데 어렸을 때라고 그러네요. 대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데미 무어가 나오는 세븐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데미 무어가 진짜로 만삭일 때 그 영화를 찍었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는데 그 천사와 이제 마귀가 나옵니다. 천사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거기서 마귀는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기보다 대머리인데 그래도 인자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봉인을 이렇게 탁탁 뭐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냥 보면 마치 성경대로 만든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때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다들 얼굴이 심각해졌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류가 멸망할 뻔할 때 이제 그 반전으로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고 데미모어는 죽으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한번 보셔도 상관없는데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만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 성경의 이런 주제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만 놔도 굉장히 이제 그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도 그렇죠. 오맨도 어차피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아기로 태어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맨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이제 히트도 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믿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믿는 신자들 내에서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질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그게 가시화돼서 베리칩이 나오면서부터 그 많이들 진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그 제가 이제 그 가서 머리 깎는 그 미용실에 거기 그 하시는 분도 그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약간씩 가시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강연을 다니면서 또 돈을 버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의 71의 요점을 보시면 71회는 이제 1회라는 거는 원래 이제 뭐 우리가 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7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시간일 수도 있고 7주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71회와 그 71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니엘서에서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126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걸 이제 앞뒤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가 이제 1년으로 해서 70일에 하면 490일이 아니라 490년,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그 고난의 때가 그 490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483년까지는 이미 지나갔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7년이고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회가 이제 환란기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7년간 언약을 맺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년의 한 중간에 그 언약을 폐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폐기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다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 하고 쭉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사건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린 겁니다. 교회가 이제 그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봉인이 있고요. 7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요. 그다음에 7 금병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 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 7년의 중간에 사탄이 그때까지는 자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아닙니다. 예, 마귀하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7년의 중간에 땅으로 쫓겨납니다.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 친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를 한다고 나오죠. 예,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내려오는 그 시기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올 때에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한테 경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내용, 보상의 심판이 있죠. 보상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란 영화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내용도 이제 성경에서 다 따오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따오는 내용이지 내용은 하나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71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의 71회가 나오는데 한 일회의 중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언약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한 일회 중간이 0일이에요. 0일이면 거기서부터 그 1260일간 중간부터 1260일 이 1260일이 결국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360일이 1년이기 때문에 3년 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3년 반이 1260일 딱 맞게 되니까 71회에 대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 이야기를 하고 1260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이 1260일이기 때문에 3년 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다 7년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메시아가 다시 이제 잠시 끊어지는 그때까지가 483년 정도 된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잠깐 한번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저 앞부분에 보면은 뭐 계속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의 딱 중간, 한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려요. 희생물도 드리고 하다가 딱 중간부터 이런 것들을 그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사탄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부터 여기서는 1290일이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1260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290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1260일 날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1260일부터 1290일까지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더럽혀져 있던 황폐하게 가증화됐던 걸 정화하고 그 다음에 1335일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민족들의 심판이 한 45일간. 그래서 한 일회가 있고요. 7년 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75일간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75일이 이제 여기서 그 다니엘서에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게 됩니다. 요 그림들은 다 저 kit바이블 거기에서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그 그림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잘 못 그리겠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예언적인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71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파란색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배척을 당한다는 내용들도 이제 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예. 이방인들의 때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나라 없이 지낸 기간이 이제 2000년이 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 보면 교회가 오른쪽으로 보면 공중 휴거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그 시기 밑으로 보면 환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고 이것을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의 심판이 있고요. 그 24 장로들이 관을 던지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은 다음에 지상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미래의 왕국 시대가 나오죠. 그다음에 왕관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는요.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그 민족들 중에 유대인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의 신분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민족들이 있어요. 환란기 때. 그 민족들, 그 이방인들이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서 복을 받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이 이제 귀환하는 내용들 이제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단은 모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을 모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1948년에. 그렇죠? 예. 그 첫 번째로 귀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와 있던 그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믿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1930년대에 그 책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를 회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1000년 동안 없다는 거는 누가 그 나라가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1000년 이상은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것들을 교회에 같이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도 성경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것을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환란기 이전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이후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데 천년왕국 때에 돌아올 때는 믿는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드릴 때 했지만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은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족부터 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는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의 복음하고 같을까요? 지금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이때는 무슨 복음이었어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국의 복음. 회개하라. 그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이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똑같이 놓고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해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무엇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죠?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 결국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마태복음 23장 이후부터는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부터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이 내용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마지막에 환란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연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표적이 있고 세상의 끝에 대한 표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많은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민족과 민족이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지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거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때라는 거는 이제 그 조금 지나요. 그러니까 중간이죠. 중간 7년 환란의 중간에서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그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는 거죠. 이 유다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견뎌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옵니까? 견디라가 아니라 교회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견디라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그럽니다. 예. 극복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기면 무엇을 줍니까? 그때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견뎌야 돼요. 그 기간을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의 이 복음, 자 말씀하시죠. 왕국의 복음입니다. 지금에 전하는 말씀은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보세요. 많이들 이야기하죠. 세상 끝이 오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오지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예, 그러면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여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7년 환란의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 오지 선교까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왕국의 이 복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한테 증언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기의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시죠, 그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때가 언제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때가 후반기 3년 반, 그러니까 1260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같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그 환란기고 또는 우리가 환란기를 통과한 다음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그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겨울에 이동하기 힘들죠.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때야 돼요? 유대인들은 뛰어다니면 안 돼요. 예, 율법으로 그 안식일에는 몇 발짝 걸음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환란기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서우신가요? 얼굴이 심각해지시고 안 그러시죠? 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6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하늘이 2번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언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고 지상 강림하실 때. 예, 요한계시록 4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와 있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오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 2번째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지상 강림할 때 나오는 나팔 소리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읍니다. 예, 모아서 흩어진 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전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세상 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갑자기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신랑이 처녀하고 결혼합니까?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는 처녀, 그 들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참석하는 어떤 신부로 참석이 아니라 그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천년왕국에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 처녀 같은 어떤 그런 신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성령 충만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가게 됩니다. 달란트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맡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러 달란트가 있지만 보상은 똑같이 받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5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창건된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아까 75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요. 목자가 염소와 양을 분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족들을 모아서 자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양과 염소를 왜 분리합니까? 결국은 이 양과 염소가 뭐냐는 얘기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양에 해당하는 민족이 있고 염소에 해당하는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그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옆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양들을 오른편에 둡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이내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양 민족이 나오고요, 염소 민족이 나오고 이내 형제들이 나와요. 이내 형제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형제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기 때 도운 민족들, 도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같이 거기를 공격했던 그런 민족들은 염소 민족들은 이제 그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장 아까 이야기한 성전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대한 표적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이제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와 이제 그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환란기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표적들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보세요. 우리가 그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이게 다 이제 19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전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진의 일, 쓰나미 쪽을 하다 보면은 통계를 내보면 그 1900년 이후에 그 2000년 이후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 지진 해일의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후반기 3년 반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 황폐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너희들 상상도 못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도망가야 된다,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25장에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양민족과 염소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방 민족들의 심판,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동안에 있었던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 강림을 하시고 75일 동안에 심판의 기간을 갖는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양민족과 염소 민족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리스도 형제들, 이 네 형제들,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제 형제들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양민족과 염소 민족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염소 민족은 바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불호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민족과 유대인들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파란 원에서 윗부분에 어때요? 윗부분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죠. 그죠?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스림을 받는 민족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민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란기를 설명하시면서 언급하는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때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요,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방인들의 때고요. 이때까지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와 왕국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들을 보시면, 요 간단히 이제 보시면 이방인의 때를 보여드리려고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바빌론 왕국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나라가 쭉 없었어요. 그죠? 나라가 쭉 없고, 뭐 잠깐 지금 나라가 회복됐지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7년 대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때를 이방인들의 때다. 그때까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란을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후를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들은 정련의 과정, 그 어떤 그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이러한 기간들을 야곱의 고난의 때, 이제 뭐 대환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결과 유대인들은 주님을 부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부르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절대 오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기로 다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일, 그거는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다음 왕국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서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그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본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이 있고 이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을 것들 중에 봉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금병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빌론 음녀라고도 하고요. 창녀라고 하는 바빌론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주의가 있어요. 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라는 게 뭐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은 하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 끝에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천년왕국이 이제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믿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 중에는 전천년자주의,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앞으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 올 거고, 그런데 지금이 언제냐, 지금이 뭐냐,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를 하느냐, 아니면 환란 후에 휴거를 하느냐, 중간에 휴거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천년주의 중에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환란 후 휴거를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천년주의가 있죠.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시대 이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장로교회도 그렇고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아주 성인으로 이야기하는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그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 예,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입장을 그 내세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천년 왕국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 교회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와서 그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 시대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를 그 기간을 이제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에 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왕국의 복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막 그 퍼지게, 땅 끝까지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제 후천년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전까지는 그대로 됐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자체가 이제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그 주장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이것들을 그 밀고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믿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단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전천년주의 쪽을 이제 믿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고요. 요건 이제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1장 1절에 보시면 이세줄기, 다윗의 계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리고 뭐 메시아 행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연 세계 자체가 변해요. 예. 이제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오래 살고요. 수명이 1000살에 이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 세계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라틴어로 라파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하면은 이거는 이게 영어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휴거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는 어떤 한자어에서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제 라파레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도 왔고, 이게 뭐냐면 채어 올라가는 겁니다. 채어 올라가는 거고요.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채어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그 비슷한 게 쓰이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잠시 죽어가지고
셋째 하늘을 본 때입니다.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채어 올라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있고요. 그래서 이 휴거와 비슷한 사건들에는 에녹이 있죠.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빌립이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그랬고, 근데 바울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엄청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뭘 읽고 뭘 믿겠느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 휴거에 대한 내용들의 구절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상 강림에 대한 구절들이 뭐 다니엘서, 스가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 못하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공중 휴거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리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채어 올라갑니다. 채어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은 채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이 되고 예언된 표적들 환란기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 휴거에 대한 거는 구약에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그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은 그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된 예언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중 휴거 때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사탄이 마음대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 강림할 때는 사탄이 결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중 휴거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상 강림을 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럼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결혼을 할 때 그런 풍습들이 그 나라의 풍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할 때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데 이거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지참금을 지불한다.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지참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거기에서 처소도 영어로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갑니다. 신랑은요 1년 정도 지난 날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몰라요. 그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1년 전부터 이제 날짜 잡아놓고 열심히 결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스트레스가 아주 대단하죠, 그죠? 준비하는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마냥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매일 기다립니다. 신랑은 그 신부를 어느 날
예고 없이 데리러 와요. 예, 그래서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미 이제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머물게 되고 7일 동안에는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연회가 끝나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한테 공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에는 신부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였죠. 그죠? 정혼을 한 상태인데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게 되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나라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만인한테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 강림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떨어져 사는 기간, 그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해서 저희가 신부예요. 나중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부입니다. 잔치는 아직 안 했을 뿐이고요. 근데 신랑이 언제 데려올지 몰라요. 이게 바로 휴거다. 그리고 7일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부를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 이것은 혼인잔치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혼인잔치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보시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 그 7년 환란기 이전에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고요. 그 결혼 후에 신부와 함께 오게 된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고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신부들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휴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제 그런 날들이 있을 때. 자,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아까 읽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환란 전 휴거 성도들은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 대언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전 휴거들에 대한 내용들, 그게 이제 성경의 예언과 그리고 대상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 다 맞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대한 환란 전 휴거와 계시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런 휴거, 재림 이런 것들은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겪고 그걸 견디는 사람만 한다면 그것은 복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난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환난 전 휴거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부분 휴거가 되느냐? 그럼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환난 중간중간에 휴거가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뒤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이미 죽은 자들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휴거에 대한 방법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해요. 이젠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영이 그런 몸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 나오죠. 다시 나옵니다. 그 휴거가 일어나고 심판성이 있고 영광스러운 나타남이 있다. 요 내용들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에요.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다, 롯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특징은 뭐냐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유다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을 낳게 되고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왕국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다.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킹제임스 흥정성경에서는 그들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 그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섞이는 게 뭐 다른 거예요. 지금도 다른 인종들끼리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짐승의 표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666이다. 그 오면에서도 보면 데미안의 머리에 보면 666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짐승의 이름인데 그것은 짐승의 이름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숫자가 666이냐 아니면 어떠한 666을 상징하는 이름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위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오른손 안에 혹은 이마 안에 그리고 이마 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보면 그 베리칩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휴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것은 7년 환란기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요, 표일 수도 있고 짐승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나타나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코드, 뭐 666 또는 저 뭐 베리칩 뭐 이런 것들에 뭐 숫자가 666으로 적혀 있고 꼭 그렇냐 안 그러냐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진 자 외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또는 이마에다가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입니다. 예,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수는 666이다라고 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서로 그 다른 어떤 생각과 일들을 하실 수 없는 분들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귀도 자 용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그 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존재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늘 이야기하시는 베리칩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한 쌀 정도 크기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칩을 집어넣습니다. 칩을 집어넣어서 이마나 이제 오른손이나 뭐 어디에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칩도 이제 바이오칩 같은 건데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무엇인지 인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최근에 그 영화 뭐죠? 킹스맨 같은 경우는 이걸 넣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 사람들을 조종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뭐 앞으로 없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예. 자, 베리칩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쌀알 크기고요. RFID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휴대폰에서 그 뭐 삼성페이 이거 전에 나온 것 중에 그 갤럭시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이제 딱 갖다 대면 뭐 서로 간에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뭐 계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쌍방향 통신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RFID가 있습니다. 그런 칩이에요. 그 기술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바마가 이제 건강보험, 그죠? 건강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제 베리칩 같은 경우로 그럼 여기에 모든 나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딱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체크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주민등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봅니다. 이 베리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럼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리칩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 7년 환란기 3년 후반부에 있으실 분이 있으세요? 없죠. 예. 그러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아서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요. 발전할 거예요. 이 기술이 아마 이용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근데 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 겁니다. 발달해서 이것이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받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그래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물론 뭐하러 받으세요? 받지 말지. 예. 그런데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공중에 만나러 가는 그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대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keepbible.com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환난 전 휴거,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으라고 할 터이므로 이것은 영적인 표시가 아니고 물리적인 표시다.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지금부터 꾸준히 개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요. 지금은 뭐 짐승한테 먼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다가 반응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아마 보편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주민등록증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편해요. 하지만 컨트롤하는 존재나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이 돼요. 그러한 존재, 그 사람의 이름, 그죠? 이런 존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대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지진이 가장 민감해요. 땅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지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의 일이 그렇게 쓰나미가 크게 덮친 적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1983년에 일본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을 완전히 그 당시에 초토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몇몇 도시만 잠깐 침수가 되고 피해가 좀 있기도 했어요. 삼척 근처에서.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원전이 걱정입니다. 예, 그런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아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 때문에 갖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소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표적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역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단일 정부, 그죠? 예, 그다음에 종교 통합, 단일 종교, 그죠? 종교 통합이 하려고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어떤 다른 복음과 이러한 믿음들을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걸 고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오게끔 우리가 말로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앞으로도 쭉 나오겠지만 그 이제 뭐 이슬람이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세력이 앞으로도 침투할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같은 것도 이제 합법화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다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것들만 지키면서 그리고 그 복음들을 전하는 쪽으로 가야지. 물론 좋습니다. 반대하고 그런 거 좋은데 반대해도 안 될 것 그런 것들에 해가지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다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반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까요? 예,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복음으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그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내용이 나왔고요. 공중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환난 전 휴거, 그죠? 그리고 그 이 6장부터 이어질 앞으로의 그 고난에 대한 것들, 뭐 무시무시한 것들도 나오겠고 하지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무섭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느끼지 않도록 먼저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고 6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다시 이제 좀 천천히 좀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